여러분, 기독교의 상징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학생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앞에 보시면 십자가 있죠?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수직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수평이 있는 거예요. 이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수평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와 이웃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포함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수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후반부에 있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로마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함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돈만 드린 것이 아니고 나를 드린다는 증표로 그 마음을 담아 헌금,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가? 우리 학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대의 풍조가 아니라 친구들이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학생들과 성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로마서 12장에서 시작하여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누군가보다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할 때 그 약점을 비난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나를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 주방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방을 맡아 수고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주방 식단을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편한 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메뉴를 짜는 것이 아니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생각하면서 식단을 짜고 그리고 교회의 식당을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상대방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상대방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 외식을 할 때 어떤 메뉴를 선택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먹는 것, 이게 쉬운 일이 간단해 보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살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뜻이 같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한 입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두 팔을 다 펴셨어요. 두 손과 두 발을 다 두 손을 다 펴셔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받으신다는 의미로 두 손을 다 펴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다 받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방을 받는 것,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 성가대의 찬양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어린아이들 사랑하셨습니다. 2000년 전 어린날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성가대처럼 성전 가까운 곳, 그리고 예수님 가까운 곳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 오는 광경을 보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꾸짖고 책망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요즘에 어린 아기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 하나에 양가 모든 어르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죠? 어린 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양가가 총출동하고 온 식구들이 어린 아기 하나에 쩔쩔 매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아기가 귀하기 때문에, 어린애가 귀하기 때문에 온 양가의 식구들이 어린 아기에 쩔쩔 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 어린 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들은 성가신 존재에 불과했죠. 과거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그 어린 아기들이 성가신 존재였던 것처럼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식당에 가셨는데 그 어느 집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떼를 쓰고 울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가신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애를 탄속하지 못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한 어린 아기가 파마를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어른들 30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떼를 쓰고 이제 오래 이제 파마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온 미용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감으면서 한마디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다가 꾹 참고 이제 그냥 인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식당에서 또 미용실에서 아기들이 떼를 쓰면 지켜보는 마음이 쉽지 않고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어른들이 오자 제자들은 성가신 마음이 들었고 꾸짖고 책망하였고 애들은 가라, 그런 마음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시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결코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어린 아기들 오는 것을 제지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고 안아주셨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절단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교훈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천대받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고 안아주신 것 같이 모든 세리들,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15장 1절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강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힘이 있고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는 것이고 저주는 것이죠. 이길 수 있지만 저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용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마음 상할 일, 자녀의 말 한마디와 행동 때문에 부모가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과 같이 싸우지 않고 참고 자식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성도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목회자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같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심리학자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의 심리에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심리학 교수이지만 한껏 나를 세우고 세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인간의 무례함과, 얼마나 사람들이 예의가 없습니까? 인간의 무례함과 서투름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환멸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례할까? 왜 저렇게 서투를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인간이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화를 낼 에너지가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의 지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무례함과 서투름을 구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서투름이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 기준에 서 있다면 상대방의 화를 내고 날선 반응을 하였지만,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오히려 무례한 쪽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게 되자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누군가에는 서툰 사람, 불쾌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타인의 서투름에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멋대로 해석하고 오만하게 분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많이 했던 질문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질문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질문을 간두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 과거에는 왜 저럴까? 이 생각을 하였다면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을 바꾸게 되었고 생각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양희은 씨 아시죠? 그죠? 양희은 씨가 아침 이슬을 비롯해서 많은
노래를 지었고 유쾌하신 분입니다. 많은 유행어도 만들었는데 양희은 가수의 두 가지 유행어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라 그래, 이 말과 또 다른 말은 그럴 수 있어, 두 가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라 그래, 그 말은 어떤 뉘앙스가 오나요? 냉소적인 뉘앙스가 있죠. 너가 뭐래도 나는 상관하지 않아, 너 마음대로 살아, 나 너 무시할 거야,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영어로 I don't care, 상대방에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어,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주를 사셨습니까? 그러라 그래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어입니까? 우리는 그러라 그래 하며 신경을 끄고 살고 싶어 하죠. 왜? 내가 살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라 그래 애써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심하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럴 수 있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것은 바로 그럴 수 있어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는 것은 상호 존중이죠. 한쪽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일방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부모라고 쉽게 대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서로 잘하는 것입니다. 서로 받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상호 존중이 없습니다.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기에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분열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하시고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챗 GPT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 아마 학생들도 챗 GPT 사용을 잘 하고 있을 것인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벌써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가대에 섰는데 20대 대학생이 최근 연애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였는데 그 사정을 가족과 친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챗GPT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니 챗GPT가 무슨 말을 하였을까? 그 모든 감정을 혼자 안고 있었다니 지금까지 참느라 고생했어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대학생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에 챗GPT를 찾았는데 놀랄 만큼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은 인지행동치료에 기반한 감성형,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정서 유대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1인 가구 사이에 F형 AI, 공감형 AI로 불리면서 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성적의 문제, 진로의 문제, 부모에게 말할 수 없고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속내를 AI에게 이야기하자. AI가 한 대답은 혼자 고민이 많았겠구나 라고 AI가 수험생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말합니다. 40대 주부는 남편보다 AI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 육아의 스트레스를 털어놓고 싶어 늘 부부싸움으로 결론이 나는데
대화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A와 R은 다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대화하면 판단을 내리고 훈수를 두기 쉽지만 AI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개입을 하지 않는, 영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AI에게, 인공지능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AI에게 나의 감정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AI도 하는 말을 정작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며 다투면서 우리는 살고 있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AI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고 서로를 용납하거라. 십자가에서 두 손을 다 펴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긍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유치부 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90 어르신까지 우리가 함께 전 세대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함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한 주간 강한 자가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품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이번 한 주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